잠언 25장 4절입니다. Proverbs chapter 25 verse 4. 잠언 25장 4절입니다. 잠언 25장 4절입니다. 킹제임스 버전으로 1002페이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은에서 찌꺼기를 제거하라. 그리하면 정령공을 위한 그릇이 나오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경배할 수 있는 이런 은혜와 이런 복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은 주님의 존귀하신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성령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고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25장, 잠언 25장 4절에 보면 은에서 찌꺼기를 제거하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은은 금 다음으로 아주 우리에게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들에 가면 금그릇이야 없겠지만은 그래도 뭐 은그릇 좀 있고 은수저도 있고 저 그런 거 봤어요. 근데 아무리 좋은 은 그릇이라도 은 수저라도 그 녹이 나 있고 그 찌꺼기가 있으면 그거 제대로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은에서 찌꺼기를 없애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쓸만한 그릇이 나온다고. 여러분, 이것을 정말 그릇을 두고 하신 얘기이십니까? 성경에 보면 많은 것을 이런 물질적인 것, 육체적인 것 가지고 하나님의 영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내용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여러분, 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 이게 참 사람의 마음이 이게 참 보통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도 마음으로 믿어야 내 삶이 변화됩니다. 깨닫는 것은 많이 깨달아요. 깨닫지도 못하면 성경은 사람이 존귀한 자리에 처하지만 깨닫지 못한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아무리 머리로 예수님을 믿어도 그걸 지식적인 믿음이라 그럽니다. 삶 안 바꿔집니다. 우리의 생각 안 바꿔집니다.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안 바꿔집니다. 마음으로 믿으면 변화가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마음을 뭐라는 거니? Heart is the center of whole personality. 이 마음이 우리 모든 인격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걸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판단했습니다. 마음으로 믿지 아니하면 그 삶에 변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영적인 것을 향해서 전혀 자세가 바뀌지 않습니다.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그 마음을, 여러분, 마음이 뭐 마음 그럼 다 똑같은 마음인 것 같아요? 마음도 여러 가지 마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밭을 예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종류의 사람의 마음을 돌짝 같은 돌 같은 밭. 이런 마음은요, 씨를 뿌린들 무슨 싹이 나고 열매가 맺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가져서는 안 될 마음이죠.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전해줘도 들어가질 않아요. 그 다음에 가시밭과 같은 마음. 그게 뭐냐 그러면, 가시밭에는 이 씨를 뿌리면 그래도 그 흙이 있으니까 자라요. 근데 어느 정도 자라다가 이 가시가 딱 가로막고 있으니까 더 이상 자라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요. 그리고 받아들이고 조금 잘하다가 힘들고 귀찮고 어렵고 내키지 않고 그러면 다 때려치워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길가밭. 길가밭은 예수님이 뭐라 설명했냐면 길가에다가 씨를 뿌려놓으면 새가 와서 주워먹고 날아간다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냐? 아무리 하나님 말씀 들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전혀 자기의 삶을 변화시키지는 못해요. 듣기는 들어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듣기가 무섭게 삶에 돌아가면 전혀 열매가 없는. 근데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이 갖기를 원하는 밭은 한 가지 밭, 옥토밭이라고 그랬어요. 이 밭은 씨를 뿌리면 착 싹이 나고 그 다음에 쑥쑥 자라서 열매를 맺고 30배, 60배, 100배 그 삶에 변화가 온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열매를 맺는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의 밭이 바로 이 옥토밭이옵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네 가지 밭으로 비유를 들어주었습니다. 오늘 이 경우에 은에서 찌꺼기를 제거하라. 그리하면 정령공을 위한 그릇이 나오리라. 아무리 은이 좋지만, 은그릇이 좋지만, 은숟가락이 좋지만, 은수저가 좋지만 거기에 찌꺼기가 묻어있고 그 녹이 끼어 있으면 그게 쓸만한 그릇입니까? 안다 이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 이겁니다. 우리 인생의 삶에서 버려야 될 찌꺼기를 버려야 쓸만한 사람이 된다고 말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을 했어도 그가 하나님을 모르고 이 세상을 떠난다면 그는 잠시 성공자고 영원한 실패자입니다. 이 세상에서 뭐 대통령을 하고 뭘 했던들 그 사람이 주님 모르고 그 자기에게 그런 영광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냐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도 않냐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냐고 죽어봐요. 그는 지옥에서 영원한 실패자로 그 값을 치러야 됩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다 가면 세상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을 알아주지 않겠지만 하나님 앞에는 영원한 성공자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 이 세상에 사람들은 지난주에 서론적으로 얘기했습니다만 다 장단점들이 있어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근데 사람들이 장점은 사용 안 하고 단점들을 버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은그릇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쓸만한 그릇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붙어있는 찌꺼기를 버리지 않는데 그게 무슨 쓸모있는 그릇이 되겠습니까? 우리 인생 삶도 마찬가지라고 말입니다. 통계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어진 잠재력의 3분의 1도 사용하지 못하고 한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웨이스트하고 가는 것이죠. 그 이유가 자기 인생의 삶에서 그 버려야 될 찌꺼기 좀 버려버리면은 여러분이 사람 속에서 저 사람은 저것만 버리면 참 괜찮겠는데 근데 저것을 못 버리는 거예요. 저 사람은 참 저런 좋은 장점도 있는데 저것만 좀 고치면 참 좋겠는데 왜 저걸 못 고칠까? 여러분, 우리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정말 우리 삶에서 버려야 할 찌꺼기들, 그게 나쁜 태도든 나쁜 습관이든 버려야 될 것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을 우리의 삶에 가지고 있으면 100% 손해입니다. 100% 유익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을 우리의 삶에서 버리면 100%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이건 100%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근데 보세요. 사람들은요,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건 안 하려고 그래요. 왜? 죄의 본성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의 속성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고귀한 형상을 따라 지었지만 우리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가 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에 우리 속에 새로운 속성을 주셨습니다. 그걸 거룩한 속성, Divine Nature. 그래서 우리 속에서 이 둘이 싸웁니다. 여러분 속에 싸움이 없다면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다 완전히 사는 거 아니지만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지 아니하면 갈등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갈등이 없으면 그 사람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입니다. 구원받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그걸 로마서 8장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너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만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교회를 바꿔도 아무런 갈등이 없다, 주님을 섬겨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최소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야 되는데 그거 안 해도 전혀 내 마음에 갈등도 없고 전혀 내 마음에 문제가 없다, 이건 절대 좋은 증거가 아닙니다. 그건 false peace. 그 속에 갈등이 있으면 이건 좋은 증거입니다. 갈등이 없다는 것은 그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는 증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는 증거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정말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삶의 백해무익한 것들을 왜 우리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요? 버리자고요. 다 같이. 여러분이 오늘 버리고자 하는 그 디자이어가 강하면 강할수록 여러분이 삶으로 이제 옮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듣고 깨달아도 우리의 삶에 적용하지 아니하면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물을 매일 아침에 나서 한 컵씩 마시면 좋다, 다 동감을 해요. 에이멘! 그러면서 안 먹어. 그러면 자기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냐 이거죠.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는 이런 메시지 한 번을 들어볼 기회도 없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런 기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도 건성으로 듣고 뭐 듣기는 듣지만 전혀 그대로 살 마음의 의사가 없고 이것은 자기의 죄를 더 늘릴 뿐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저는 정말 저와 우리 성도들이 우리 삶에서 버릴 걸 버림으로써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평화,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잠재력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다 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아무리 은그릇이 집안에 100개가 있다 해도 그게 녹이 나가지고 찌꺼기가 있어갖고 그 쓸모가 없다면 그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버려야 될 걸 버리지 못한다면 쓸모없이 적어도 하나님 앞에 세상적으로야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잘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지만 하나님 앞에서 무슨 쓸모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나도 뭔가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것만 남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하늘나라 갈 때 내가 이 세상에서 뭘 했느냐? No. 주님을 향해서 내가 무엇을 했느냐? 내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고 어떤 차를 타고 다니고 어떤 집에서 살았냐? No. 하나님 그거 관심 없어요.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다가 왔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나는 이것을 읽을 때마다 이 잠언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참 이것만 없애면, 그러니까 사람들 보면요 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근데 장점들을 사용 안 하고 단점을 버리질 않아요. 그 삶에 저 찌꺼기 하나만 버리면 되겠는데 저 잘못된 태도, 저 잘못된 애리투드, 저 잘못된 습관 저것만 버리면 될 것 같은데
버리면 진짜 쓸만한 그릇일 것 같은데 안 버려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죄의 속성 때문에.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죄의 속성은요, 해서는 안 될 것은 더 하고 싶고 해야 될 것은 하고 싶지 않아요. 노력을 해야 돼요. 육신적인 것은 아이고 어디 쇼한다 그러면 비싼 돈 내고 좋은 자리 찾으려고 거기 시간 늦게 간 사람 없네. 그러나 내 영적인 일을 위해서는 적당하게 내키만 하고 세상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버리고 싶지 않다. 한번 생각해봐요.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이게 양심이 됐는가? 이 양심 안 됐어요. 잘못된 양심이에요. 여러분 우리 양심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이지 아니하면 우리 양심이 무뎌져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저와 우리 성도들이 금년에 우리의 삶에서 버려야 될 것이면 버리자고요. 그러면 100%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포텐셜을 많이 이루어 간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이 버려야 될 걸 스스로가 발견해야 돼요. 그거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이 그것도 못 찾으면 이제 문제죠. 근데 성경에서는 아주 중요한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을 다 얘기하려면 금년 1년 내내 해도 부족하겠지만 몇 가지로 요약을 해서 지금 지난주부터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 버려야 될 것. 그러니까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을 두 가지 요약하면 잘못된 마음과 잘못된 태도. 이 두 가지예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이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잘못된 습관, 잘못된 태도, 잘못된 마음, 잘못된 태도 이건 다 하나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첫째 버려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잘못된 자세와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자는 그 기도도 가증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 자는 하나님을 거절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자는 하나님을 불순종한 자입니다. 왜? 성경에 요한복음 1장이 뭐라 하십니까? 태초에 하나님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똑같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예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분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바른 자세, 바른 마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의 관계에서 잘못된 자세가 뭡니까? 잘못된 마음이 뭡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자세.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의 최초의 조상 아담과 이브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에서 나오는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죽는다고. 그 죽는다는 그 벌을 미리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들만 망한 게 아니고 인류에게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롯의 처. 오죽하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몇천 년 전에 있었던 사건인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롯의 아내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킬 터인데 너는 뒤를 돌아보지 말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왜 더더구나 이 미국 땅에 사는 사람들은요, 뭐 방송을 통해든지 무슨 신문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이 땅에 어느 민족보다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지옥 가느냐?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만나보면 아이고 목사님 그렇게 믿습니까? 아이고 이 세상 사는 것도 힘드는데 죽는 다음까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이 세상이 좋습니다. 그걸 농담이라고 하고 앉아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마태복음 보면 Every idle word will be judged. 무심코 내던진 말도 심판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말을 함부로 해요. 지옥 가라면 가야지요. 그렇지. 그 지옥을 모르니까. 그래서 그 지옥이 어떤 곳이나 가르쳐줘도 저는 됐습니다. 여러분 봐요. 왜 많은 사람 지옥 간 줄 아십니까? 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아주 가볍게 여기거든요.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냥 지나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사울 왕, 하나님의 이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다가 사울은 자기와 자기 가족이 하룻날 죽임을 당하고 그 왕국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잘못된 마음은 어떤 것이 우리가 버려야 될 잘못된 마음이냐. 특별히 하나님 말씀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강팍한 마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순종하고자 하지 않는 마음. 그래서 히브리서 3장 7절, 8절, 15절, 4장 7절에서 똑같은 말씀을 3번을 반복했습니다.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들을 때 내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겸손한 자세로 듣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자세를 가져야,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항상 부드러운 상태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못된 마음, 잘못된 자세를 가지면 그 영적인 삶은 보나 안 보나 뻔합니다. 그런 사람이 결코 영적으로 건강한 삶, 영적으로 바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 말씀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버려야 될 마음, 버려야 될 마음의 자세가 뭐냐? 여러분, 이런 거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에 맞으면 받아들이고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자기가 픽앤추스. 오늘 그 말씀은 내 마음에 딱 오네? 내 마음 맞네. 아멘. 그러고 왜 또 목사님은 저런 메시지를 전하셔? 옛날에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결국은 떠났어요. 설교가 끝나기가 무섭게 불평하는 사람이셨어요. 이런 자세를 가지고 어떻게 영적으로. 그래서 하루는 제가 교회를 떠나겠다고 그래서 그러라고. 그러니까 또 목사님이 그래도 붙잡지 않고 그냥 가라고 그랬다고 이제 또 서럽다는 거요.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내 있는 힘을 다해서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해서 주님 영접한 기도를 하고 침례 받았고 그리고 몇 년 동안을 가르쳤다. 이제 본인이 알아서 해야지. 본인이 가기로 작정하고 떠난다 그러놓고 그래서 인사하러 왔다면서 그러니까 가. 기가 막혀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픽앤추스, 자기 마음에 맞으면 받아들이고, 이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자세 버려야 됩니다. 다 같이. 그러니까 우선 영적인 삶에서 우리가 버려야 될 거 버리자 이거죠. 하나님 말씀과의 관계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내 관계를 알려면 내가 보고 듣고 만지고 읽을 수 있는 이 하나님 말씀과의 관계가 바로 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됐다. No. 그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의 자세 버려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에 맞으면 받아들이고 자기 마음에 귀에 거슬리면은 원치 않고, 이 얼마나 잘못된 자세냐 이거죠. 이거 버려야 됩니다. 네 번째, 버려야 될 마음의 자세, 특별히 하나님 말씀과의 관계에서 우리 삶에서 버려야 될 찌꺼기, 버려야 될 이 잘못된 마음의 자세, 그게 네 번째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봐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 두 가지 중에서 하나님 말씀을 내 생각에 맞춰야 되겠어요? 내 생각을 하나님 말씀에 맞춰야 되겠어요? 여러분, 저는 항상 이 면에서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분 문둥병자 나아만 있죠? 나아만. 이 나아만은 자기가 문둥병자인데 이스라엘 나라에 이제 가면 병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왔어요. 그래 왕에게 오니까 왕이 선지자에게 보냈지 않습니까? 엘리사 선지한테. 그 엘리사 선지한테 이제 와가지고 엘리사 선지자한테 뭐라고 말을 들었냐면 너는 요단강에 가서 7번 내 몸을 담그라. 그리하면 그 결과까지 알려줬어요. 그리하면 내 문둥병이 내 그 썩은 살이 다 이제 나아가지고 여전하게 이제 치료를 받을 것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 주었어요. 근데 나아만이 화를 내고 갔거든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 생각에는 하나님의 종이 내 병든 몸에 손을 얹고 쉽게 말하면 안수하고 기도해 줄 줄 알았다 이거예요. 근데 뭐라고? 나더러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라고? 아이고 내 나라에 시리아에는 요단강 물보다 더 맑은 강이 있는데 그곳에 가서 씻지 왜 너에 가냐? 한번 지 생각대로 갔다고 생각해 봐요. 그는 문둥병자로 살다가 죽었겠지요. 근데 그 같이 가던 종이 책망을 했어요. 아니 하나님의 종이 이렇게 하면 문둥병을 치료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분명히 얘기해 주는데 불구하고 이러고 가면 어떡합니까? 충고를 했어요. 역시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충고를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문제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순종을 하기로 작정을 하고 이제 간 거예요. 그래서 요단 강물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한 번 들어갔다 나오니까 7번 들어가다 그러는데 뭐 손가락이나 뭐 어디 몸의 한 부분이라도 조금 나아진 그거 있으면은 보람을 느끼고 2번 들어가고 3번 들어가겠는데 성경에 한 번 들어갔다 와도 2번 들어갔다 와도 3번 들어갔다 와도 4번 들어갔다 와도 5번 들어갔다 와도 6번 들어갔다 와도 아무 변화가 없어요. 7번 들어갔다 나오니까 그 살이 여전하게 됐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한번 물어보십시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7번을 들어가라고 했을까요? 그가 끝까지 순종하는지를 보려고. 만일에 6번까지 하고 때려치우고 갔으면 아무리 6번을 들어갔다 나왔어도 그는 여전히 문둥병자로 살다가 죽을 뻔했어요. 하나님 그걸 보시는 거예요. 끝까지 7번째까지 순종하고 나니까 그가 문둥병을 치료받았다는 의미는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그 당시에 그는 완전히 버림받고 가족으로부터 분리돼서 살아야 될 정말 날마다 자기 몸이 망가지는 것을 보면서 비참하게 죽을 뻔했는데 거기서 구원을 받은 거죠.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생각? 여러분 성경에 나의 생각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사야에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고 나의 길은 너의 길보다 높다고 그랬어요. 감히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각에 맞추려고 그 자세 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생각을 하나님 말씀에 맞춰야 우리 생각이 나아집니다. 우리 생각이 고상해집니다. 우리 생각이 바로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우리 인간이 뭐이라고 우리 따위 인생의 생각이 뭘 그렇게 대단하다고 하나님 말씀을 감히 이건 저는 정말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란 모르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 생각 고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 생각을 내 생각이 아무리 옳다고 생각해도 하나님 말씀을 이거 내가 이런 생각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리고 얼른 자기 생각을 바꾼 이 사람이 바로 위대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훌륭한 인격자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버려야 될 첫째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잘못된 자세, 잘못된 마음을 버려야 한다고 말입니다. 자, 크게 두 번째, 우리가 버려야 될 게 뭐냐? 그게 부정적인 자세입니다. 제가 이 부분은 우리 유수 리트리트 때에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제가 유수 리트리트를 마치고 이제 집에 왔는데 뉴스를 보려고 TV를 틀으니까 하필이면 바로 그 순간에 나이를 먹어도 많아요. 여자인데 뭐 5살, 6살 될까? 근데 암 환자예요. 어린아이가. 그래갖고 머리가 다 빠져버리고 없어요. 근데 항상 그 얼굴에 웃음이 있으니까 그 의사와 간호원이 이제 그 어린애가 그 얼마나 힘들고 고달프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얼굴에 웃음을 띠고 있냐고 그러니까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 아이가 뭐라고 한지 아세요? Attitude is everything. 다섯 살 먹은 암 환자가 하나 5, 6살 그 암 환자가 그 얼굴에 웃음을 띠고 있는 이유가 Attitude is everything. 여러분, 제가 우리 아이들 들었지만, 우리 아이들 거기서 들었지만 또 지금 며칠이 지나고 한 주가 지나니까 이제 그 생각에서 또 희미해져 가겠지 이제. 그 40여 년 동안 사역을 하고 상담을 하고 지금 현재 달라스 테올로지컬 세미너리 그 프레젠트로 있는 그 분이 쓴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들어보세요. Next to knowing Jesus Christ as your Lord and Savior, nothing is more important than having a good positive attitude.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주요 구세주로 영접하고 아는 것 다음에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좋은 애리투드, 긍정적인 자세를 갖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 이거죠. 제가 리서치를 하면서 이 애리투드, 제가 애리투드 이슈가 이렇게도 많다는 거 저도 참 실감했습니다. Your attitude can make or break you. 당신의 태도에 의해 따라서 당신을 세울 수도 있고 부러뜨릴 수도 있고 heal and hurt you. 치료할 수도 있고 아프기도 할 수도 있고 make you friends or make you enemies. 친구를 삼을 수도 적을 삼을 수도 있고 make you success or make you failure. 당신을 성공자로 만들 수도 있고 실패자로도 만들 수 있다. It is all in your attitude. 모든 것이 내 attitude 속에 있다. Your attitude will change your life on every aspect. 내 태도가 모든 면에서 내 삶을 바꿔줄 수 있다. 그리고 나서 하나 더. Okay. The longer I live, the more I realize the impact of attitude on life. 저는 더 살면 살수록 우리 인생의 그 태도가 얼마나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Attitude to me is more important than facts. 이 태도, 사람의 태도가 내게는 팩트보다도 더 중요하고 it is more important than the past. 과거보다 더 중요하고 the education보다 더 중요하고 the money보다도 돈보다 더 중요하고 than circumstances. 어떤 상황보다 중요하고 than failure. 실패보다 더 중요하고 than success. 성공보다 중요하고 than what other people think or say or do. 다른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고 말하고 어떻게 하느냐보다도 더 중요하다. 여러분 보세요. 민수기 13장 14장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 부정적인 애리투드 때문에 10사람의 이 부정적인 이 잘못된 태도 때문에
그 아까운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20대 이상은 여호수아와 갈렙, 바른 자세를 가진 두 사람 외에는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버려야 될 것 중에 버려야 될 것이 이 부정적인 태도, 이 잘못된 태도입니다. 오늘날 사람 가운데 문제가 뭐냐면 이 attitude problem. 여러분, 잘못된 자세, 부정적인 자세를 버리지 않는 한, 제가 다음 주에 계속 하겠지만 이 자세를 우리가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셨던 그 복까지도 결국은 못 받게 방해를 하고 말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적과 꿀이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려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의 잘못된 부정적인 자세, 2명의 바른 자세를 가진 갈렙과 여호수아보다는 나머지 10명의 잘못된 자세에 동요돼가지고 그들의 잘못된 자세를 동조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한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도 못하고 광야 생활 40년 동안 텐트 생활하다가 세상 떠나고 말하지 않습니까? 멸망당하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버려야 될 자세 중에 하나가 이 부정적인 자세, 잘못된 자세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우리 가운데 저는 내 삶을 볼 때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어떤 디자이어도 없습니다. 제 속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어서 그러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구원 받은지 안 받았는지.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이런 마음이 생긴 분, 정말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볼 때 나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자세나 내 모든 자세를 볼 때 정말 저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지 의심이 생깁니다. 혹시 그런 분이 있습니까? 제가 손들으란 말 안 하겠어요. 여러분이 스스로 그 대답을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의 삶에 볼 때 하나님 말씀과의 관계에서 전혀 하나님 말씀을 시리어스하게 받아들이고 내 삶을 바꾸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고 전혀 하나님 말씀과 관계에서 여러분이 자세가 잘못되어 있고 여러분의 삶을 보면 특별히 영적인 삶에서 굉장히 부정적이고 정말 내 속에 그리스도가 계신가?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가? 이런데 아직도 질문이 있는 사람은, 의심이 간 사람은 이 시간에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주님을 내 마음으로 믿고 내 삶에 버려야 될 잘못된 마음과 자세를 버리기를 원합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제 마음속에 오셔서 저를 구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아신 하나님이 진실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켜 줄 것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제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하지만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나 내 삶을 버릴 때 하나님 말씀과의 관계에서 내 생각을, 내 기분을 더 하나님 말씀 위에다 놓고 살아왔습니다.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버려야 되겠습니다. 저는 항상 긍정적인 자세, 바른 에리투드보다는 잘못된 에리투드를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도 전혀 바꿀 생각이 없다. 그러면 끝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자기를 바꾸지 않겠다. 어디에다 소망을 걸겠습니까? 오늘 이런 분들은 내가 손들어 말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진실로 용서를 구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서 바른 에리투드를 갖게 해주시옵소서. 이 민수기 13, 14장에 나와 있는 10명의 이런 잘못된 애들을 가진 사람이 되지 말게 하시고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바른 에리투드, 긍정적인 자세를 갖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진실하고 진지한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버려야 될 찌꺼기들이 무엇인지 몇 가지를 배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과의 관계에서 잘못된 태도, 잘못된 마음을 버리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자세는 하나님을 없이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없이 여기는 정말 버려야 될 나쁜 자세라는 거 우리 배웠사오니 이런 자세 버리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강팍한 마음, 전혀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이 마음은 정말 하나님 앞에 못된 마음이라는 거 우리 배웠사오니 이 마음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에 맞으면 받아들이고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버리는 이 잘못된 자세 버리게 해 주옵소서. 자기의 잘못된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칠 생각은 하지 않고 도리어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어리석은 생각에 뜯어 맞추려고 했다면 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자세를 버리게 해 주옵소서. 이것은 하나님 말씀과의 관계에서 버려야 될 찌꺼기라는 거 잊지 말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삶에서 버려야 될 부정적인 태도, 잘못된 태도, 이 태도를 버림으로써 우리 삶에서 버려야 될 이 찌꺼기를 버림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쓸만한 그릇으로 쓰임받고 살다가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